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어지는 것이 성전 정화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처음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마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왕은 사실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는 경우들이 많죠. 말 중에서도 왕이 타는 말들은 힘이 세거나 혹은 굉장히 건강한 말을 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짐승이 강한 군사력 혹은 강한 힘,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사들이 싸움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반면에 나귀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나 전쟁이랑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농업이나 짐을 옮길 때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말처럼 강함을 상징하기보다는 정복이나 승리를 상징하기보다는 평화 혹은 통치 혹은 일상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부패한 시대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어렸을 때는 그냥 특별한 삶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가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평범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평범이라는 것에 많은 비용이 따른다라는 말이죠.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평화 그리고 일상의 회복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곧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요.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 평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유대 민족들에게 평범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은요, 국민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로마 정권에 아첨하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로마에 빌붙어 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평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통의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력한 힘 그리고 군사력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려고 노력했겠지만 예수님은 평화에 대한 비용, 일상에 대한 비용, 이 회복에 대한 비용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를 먼저 희생시키는 평화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평화가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어버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누군가에게 맞추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개 목적은 비슷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려 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다른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내 평화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내어주시냐 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괜히 누군가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내 소유, 나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어줌을 통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평안과 그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